제법 성분의 성전 정면 상인이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떡작 불리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 가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행록 제12편 평화상을 만나다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행록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에 갔을 때 평화상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황벽희야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은 어떤 법문을 하시는가? 금빛 소가 간밤에 진창에 빠져 아직까지도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평화상이 가을 바람이 옥피리를 분다. 누가 이 소리를 아는가 하니 곧바로 망격 가문을 뚫으니 밝은 하늘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평화상이 그대의 한마디 물음이 매우 높구나 하여다. 그러니 임재스님이 다시 용이 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유리빛 푸른 창공을 뚫고 날아갑니다 하니 자 앉아서 차나 한잔 들게나 하셨다. 평화상이 다시 물어다. 근래는 어디서 왔는가? 용광스님이 계시는 곳에서 왔습니다 하니 용광스님은 요즘 어떠하시던가 하니 임재스님은 곧바로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행록을 들으면서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임재는
임재가 맞는 거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여태 들었던 임재는 그야말로 천둥벌거성이요 천방지축이요 동서남북도 모르는 돌판을 제주하는 야생 천리마 같고 폭포수 위에서 성천하는 푸른 용과 같으며 밀림을 주름잡고 보유하는 사자 같은 모든 틀을 벗어나 자유인이요 원시인 같은 맹수처럼 야수같이 어디를 어떻게 튈지 모르는 신출 기모란 사람이지 동물인지 귀신인지 모를 천진만화의 변제를 가진 무의진이라 당할 자가 없고 상대할 자가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의 임재였지 않습니까? 인재스님이라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드라의 검무망을 벗어난 검빛나는 물고기 같고 자유자재함이 틀에 묶이지 않는 바람같은 사람이며 모든 세상 삼라만상을 만들고 부어버리는 정광석화 같은 번개불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활활 타는 용광로 같고 솟아오르는 영왕같이 뜨겁고 모든 것을 태우고 녹여버려 그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는 그 돌발적 행동이나 성기 방편이야말로 자갈 자가 없는 무인이며 모든 인연법과 부처님 법까지 다 태워버리고 조사도 부처도 앞을 가로막으면 다 죽여버리는 살불살조의 대행명가이며 대장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 당나라 말기에서니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죽고 죽이는 대혼란과 전투 속에 살아남으려면 대장군의 기백이 없이는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많은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성인들이 곳곳에 헌거하고 계셨으니 임재원의 주변에도 조수스님이 계셨고 이 임재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참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임재스님이야말로 우뚝 선 기풍이야말로 만인의 이목을 끌고 수많은 이가 깨달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혈맥이 동양상국에 흘러넘쳐 지금의 한국 대승불교의 깃발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임조정의 정풍과 총기를 밝히려는 조사선의 수행자가 소리 없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록에서 보이는 바는 너무나 서정적이고 시적이며 고고하고 또 한번 놀라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품은 천차만별이며 서는 사람의 성품이 다 따르므로 그 살아가는 성품 또한 천차만별로 삶이 다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디 한마음의 본성을 제대로하시어 본불본라하옵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현지를 한번 탐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봉에 갔을 때 평화상이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황벽 스님의 희하에서 왔습니다. 삼봉상과 평화상에 대한 기록이나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으니 그 평화상에 대해는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이 행록을 본다면 아주 자상하고 고고하며 법에 대한 바른 난목을 갖추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 시적인 표현이나 풍채가 근엄하고 고고하니 임재스님도 이렇게 임재스님답지 않게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문답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화상이 임재스님에게 먼저 묻는다. 황병스님은 어떤 법문을 하시는가? 검빛 속아 간밤에 진척에 빠져 아직까지도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다. 참 인재스님답지가 않습니다. 오늘따라 아주 평화상의 기세 주눅이 들었다니 아주 시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다를 때 같으면 무조건 잡히는 대로 휘둘려버려야 할 것인데 평화상의 무릎이 황병스님은 어떤 법문을 하시는가 라고 아주 부드럽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니 인재선이도 오늘은 아주 시적으로 말씀을 올린다. 검빛 속아라고 한 것은 마음을 칭하는 것입니다. 간밤에 진창에 빠졌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잘 시키고 있다는 뜻이며, 그런데 아직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아직 그 마음이란 놈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시족격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참 모든 것은 본지 풍광 따라 마음에 비추임은 그 형상에 따라 반주하는 것이더니 임재스님의 답변이야말로 그대로 차주 동시로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 답을 듣고 평화상은 다시 그 빛을 돌려서 비추입니다. 그렇다 참바른 정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또 시적으로 한 향상 일구로 화답을 합니다.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분다. 누가 이 소리를 아는가라고 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덕입니다. 말이란 원래 뜻이 없지만 이 말 속에는 그 성품이 파장만이 아니라 그 속에 뜻도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분다라고 하신다면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의 파장이다.
모든 것은 다 여야야 그 무엇도 어긋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이래. 누가 이 소리를 아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본지 풍강을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라고 하시면서 한국의 시로 표현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참 아름답고도 명쾌합니다. 이 가을바람에 실어 한없이 펼쳐진 한마음의 이 소식을 그 누가 알겠는가라고 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스님도 그 자연의 아름다운 빈각에 한마음을 실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곧바로 망녀 관문을 뚫으니 맑은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인재스님도 아주 하다마는 노래 풍월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곧바로 망녀 관문을 뚫으니 하는 말은 마음이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 수억 겁의 번뇌 망상이란 관문을 다 뚫으니 맑은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무량수 무량공이라 그 맑은 하늘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고 망경창파에도 머물지 않으며 자유자재로의 홀월 끝간데가 없이 가고 오고에 걸림이 없다는 듯이 되니 이야말로 얼씨구 절씨구 저절로 어깨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차지한데 자유를 마음껏 노래하는 임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두 마리 용이 서로 엉킨 듯 하늘을 날라 춤을 춥니다. 평화상도 이제 아주 흥을 내어 허공을 날아오릅니다. 그대의 한마디 물음이 매우 높구나 하며 장난을 마수니 두 마리 용이 성천을 합니다. 이제 허공을 나르는 임재스님이 심천을 드러내며 한마음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용이 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유리빛 푸른 창공을 뚫고 날아갑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용이란 마음의 춤새와 같은 것이니 봉황의 새끼를 낳았다는 것은 다 귀하고 귀한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용이나 봉황이나 다 상상 속의 거래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을수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유리빛 창공이야말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을 유리빛이라고 하고 그러나 없지만 작용을 하고 있으니 창공이라고 하였으며 끝이 없는 무진법께서 춤추고 노래한다고 하니 아주 임재스님이 오늘은 참으로 봉황을 만났다. 어떻게 한바탕 천지 풍파를 일으키고 서로 이심전심을 노래했다. 그래서 이제 선문답도 서로의 안목과
견체를 주고받고 나니 평화상이 그래 오늘에야 참 좋은 벗을 만나서 정담을 나누었으니 이제 앉아 차나 한잔 해야지 하시면서 자 앉아서 차나 들게 하셨다. 이렇게 서문담을 나누는 평화상이야말로 참마음에 머물고 겉간데 없이 펼쳐보인 풍광인 것입니다. 마음의 성품은 비추이면 비추이는 그대로 반응할 뿐이다. 아름다움이 오면 아름답게 비추이고 어두움이 오면 어둡게 비추인다. 명둘에 명두타요 암둘에 암두타인 것이다. 마음이란 밝은 빛일 뿐이다. 그래서 고경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그대로 비칠 뿐인 것입니다. 자경도 비추이는 대로 해광반주하여 반연할 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하게 한 폭의 산수화를 보듯이 주고받는 그 모습과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를 서로 나누면서 평화상이 또 질문을 합니다. 평화상이 다시 물었다. 근래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물었다. 여기서 끝이 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제 마음을 풀어놓고 대안이 이것저것 안부를 물어보고 싶었더니 평화상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물었다. 그래 건자에는 어디서 행각을 하고 왔는가? 라고 물어보신다. 그런데 임재스님은 여기서 왜 지나간 과거 얘기가 나오나 싶었는지 영마음이 좀 흐려집니다. 그러니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다. 용각스님이 계시는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설한 용각스님의 낭패를 보았다는 주제로 설법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별로 상쾌하게 되지 않고 그냥 한방망이를 날리고 왔던더라. 마음이 본래 잘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굳이 물어보는 것이 영 내키지가 않는데도 평화상이 자꾸 물고 내려지시니 조금 전에만 해도 화기엔 분위기 속에 정당까지 나누고 이제 자리에 앉아 차 한잔하고 가면 되는 것인데 평화상이 괜히 지난날에 기억하게 하시니 임재스님은 영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물으신다. 용각스님은 요즘 어떠하신가라고 물으니 임재스님은 그냥 또 폭발해 버리고 만다. 지금 얘기를 떠나 지난 지역의 다 번뇌망상인데 왜 자꾸 그런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평화상이 영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 임재스님이 그만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럴 때 화를 내야 하는데 오늘도 마음이 어두움이 오면 어두움으로 치듯이 임재스님은 곧바로 나가 버렸다로 행록은 마감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은 삼세인가법도 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것이 왔으면 어둠으로 쳐야 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좋은 모습과 정답을 생각하니 더 이상 같이 하다가는 또 폭발할 것 같으니 옷자락을 휑하고 펼치면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